이사야,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네 손에서 거두어서 네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네가 네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제52장.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리는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토요일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1장 17절로 52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원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말 그대로 죄로 물들어 있었던, 어떻게 보면 또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피하지 못함으로 심판받았던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 거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이 구속으로부터 풀어줄 것이고 이 포로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인데, 너희들이 이제는 일어나 깨어서
더 이상 그 예전에 부정한 것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제목 붙인 것처럼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라는 이 제목 자체가 오늘 저에게는 이 본문을 이 새롭게 보게 하는 그 눈을 열어주는 그런 마음을 주게 한 제목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저를 통해서 어떠한 메시지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마다의 어떤 중독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어떤 누군가가 이야기했습니다. 중독이라는 것은 이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어떤 것이 없이는 못 사는 병적 상태라고 이 사전적 의미에서 이 중독이라는 단어를 정의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이들은 이와 같은 중독 증세에 시달리고 있으며 말 그대로 어떤 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병적 상태에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어떤 내용으로 함께 적용해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중독 증상을 그리고 어떠한 중독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중독하면 보통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이해하고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우리가 비근하게 이야기하는 알코올 중독이든 아니면 도박 중독이든 말 그대로 이 술이 없이는 살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도박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중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므로 그들의 이 병적 상태를 이야기하곤 합니다. 아마 이 알코올 중독이든 아니면은 이 도박 중독이든 어쩌면 이 영상을 보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중독에 이 시달리는 이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독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알코올이나 어떤 이 도박 이런 것으로 제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들은 돈에 중독된 자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음란에 중독된 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 외에 조금 더 또 이 광범위하게 이 범위를 넓혀간다면 어떤 이들은 인간 관계에 중독되어 있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어때요? 자식들에 의해 중독되어 살아가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그 여타 많은 우리를 구속하고 있고 우리를 묶고 있는 개념들이 즉 중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 역시도 늘 여러분들에게 많이 나누지만 이 스마트폰 중독이라 이야기할 만큼 저 역시도 어떻게 보면 이 핸드폰에 좀 묶여있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는데요. 물론 이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다양한 정보를 접하기도 하고 유익한 어떠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쌓는 것도 사실이겠으나 결국에는 어느 순간인가 이 핸드폰 없이는 어디를 떠나지 못하는 그 불안함을 느끼는 저를 발견하게 됐고 또 쉬는 시간에는 꼭 핸드폰을 이렇게 펼쳐봄으로 말미암아 그 여백이라는 그 시간들을 허용하지 않고 늘 무언가로 채워내는 저의 삶을 볼 때에 저 역시도 어떻게 보면 이 스마트폰 중독이라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말 그대로 우리들에게 이 중독이라는 것은 모두 옳지 못한 것이고 좋지 못한데 유일한 이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중독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중독되는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바울 사도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의 노예로서 해방된 우리들이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육신의 종노릇을 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의 종노릇을 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세상의 수많은 갖가지 것들에 의해서 중독된 우리네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바일 것이고 그것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 함은 말 그대로 이 표현을 빌리자면 이제는 그런 세상의 세속의 구속으로 중독으로부터 벗어나 그리스도에게 구속함을 받은 그리스도께 중독된 삶을 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사야서의 본문은 말 그대로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결국에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심판받게 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이제는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그 때가 이르렀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의 손에서 구원하셔서 그들을 회복시키겠노라고 명령하시고 약속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임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아무리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죄를 범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어긴 자들에 대해서는 처벌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심판은 주되 결국엔 그들을 아주 엎드러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심판을 통해 그들을 회개케 하신 이후에 다시금 하나님의 회복을 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와 같은 일들을 순환 반복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신하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때리시고 심판하신 이후에 또 다른 사랑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결국에는 그 진노의 잔을 이제는 거두신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저는 21절 말씀, 22절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 권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결국에는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저는 문학적인 어떤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결국엔 우리를 비틀거리게 만들고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것은 보통 알코올, 어떤 독주나 포도주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인데요. 성경에서는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그러니까 포도주가 아니어도 중독된 자여 라고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들렸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뇌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적인 것을 마비시키는 것은 단순히 술일 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를 중독시키는 그 모든 것일 것 같은데요. 단순히 술이 아니라 우리는 술이 아닌 다른 것에 의해서도 취하고 중독되어 결국에는 올바른 선한 것을 붙잡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선언됐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여기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포도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중독되게 했었던 그 모든,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인도하던 그 모든 개념들과 우리를 묶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거두어 가시고 다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중독되지 못하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하시겠노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여러분 이끌려와 회복을 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에서 구속되었던 우리가 완전한 해방을 이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해방이라 함은 오늘 본문을 근거로 이야기했을 때 우리를 판단과 선악을 분별하는 그 지혜를 거두어가고 우리를 비틀거리게 했었던 그 중독적이고 구속적인 모든 요소에서부터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시는 그 죄의 습성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 변화를 입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함은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죄를 탐하고 죄의 습성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은 있을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받아내거나 그와 같은 삶을 하던 옛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52장 1절에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된 너희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부르심에 대해서 이제는 너희들이 인식하고 힘을 내어 너희들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다시는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아까도 선언한 바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속의 관념들과 세속의 개념들,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를 묶고 있었던 그 모든 중독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올 수 없게 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외에
여러분의 삶을 묶고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유를 빼앗아 여러분으로 하여금 분노와 때로는 좌절과 낭망으로 이끌고 있는 그 중독적인 일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그 모든 구속으로부터 자유함을 입어 이제는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삶, 그리고 새 삶을 입은 자들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그곳으로 돌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바와 같이 무너진 그곳에 다시 성을 쌓는 자들은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야기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새 사람을 입어 그 중독으로부터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그 중독의 삶으로 살아가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진노와 분노로 그들을 심판하실까 두려워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늘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었던, 우리를 중독으로 우리를 가져갔었던 그 세상의 모든 관념으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입은 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죄를 사모함으로 죄의 본성으로 예전으로 돌아가고자 옛사람을 추억하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본성을 거스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지켜내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11절에 보면요,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기서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 어떤 자들일까요? 성경의 문맥상 보면 이런 이들은 레위인들, 하나님께 선별된 자들이 하나님의 기구를 만지고 메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도 다 잘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가 제사장이 되어 우리가 바로 곧 레위 족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만인 제사장이 되어 결국에는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하고 선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여러분 하나님의 기구를 만지고 매던 레위인들이 작은 죄나 어떤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행하거나 경험한 자들은 결국에는 그 지성소 안에서 죽임을 당하였다라는 거 여러분 알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레위인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너희들아 떠날지어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고 거기서 떠나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묶고 있는 그 중독이라는 것으로 조금 우리가 한정하여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어쩌면 이 심각한 중독이 아니라 여겨지는 TV 중독이라든가 아니면 유튜브, 아까 제가 이야기한 스마트폰 중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을 것인데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댐의 작은 균열로 인해서 나중에는 댐이 무너질 수 있듯이 결국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중독된 삶은 결국엔 처음에는 작은 금 같으나 그와 같은 중독 증상들이 다른 것으로 번져 결국에는 여러분의 신앙이라든가 삶을 무너뜨릴 수 있음도 우리가 분명히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는 모두 죄라 이야기하지 그 죄의 경중을 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여러분 중독된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묶고 있고 여러분에게 중독 증세를 일어나게 하는 그 모든 중독과 여러분을 구속하는 일들로부터 여러분 결연하게 그것을 끊어내기로 결단하시고 그것을 떠나 오직 주의 법도를 붙잡고 오직 예수님께만 중독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말씀에 의지함으로 여러분을 묶고 있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여러분이 떠날 때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이 완전한 자유와 평강을 누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곰곰이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묶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그것을 말씀을 힘입어 완전히 끊어냄으로 완전한 자유에 이르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으로 끊임없는 기회를 주시는 주님에 대해서도 기억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치유함과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에게 이제는 다시는 옛 습성으로 돌아가지 말라 말씀하시고 깨어서 견뎌내라 말씀하시는 당부의 말씀 또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묻고 있는 하나님의 법이 아닌 사망과 육신의 법에 구속되었고 중독되었던 우리네 인생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피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묻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것들이라면 결연하게 끊어낼 수 있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작은 것이라 하여 방심하지 않으므로 작은 균열이 댐을 무너뜨리듯 우리의 인생에 그 작은 중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피해를 입거나 우리가 절망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것에 민감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현명하고 지혜로와 삶 가운데 절제와 그리고 모든 중독을 끊어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귀하고 복된 하루를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자 하는 본능과 정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월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